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의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1장 1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창세기 1장 본문을 두 번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본문 이해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만 제가 아마 5번, 6번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좀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 창조 이전 여섯째 날 그 창조까지의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지으셨다 하는 중요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이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거짓말이면요
창세기 첫 번째부터 거짓말이면 그 다음 말은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첫 말이 거짓말이면 그 다음 말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다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진실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걸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아니,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걸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도 창세기 1장 1절이 거짓말이라면 그 다음도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 중요하고요. 이 창세기 1장 내용이 우리에게 1장 1절을 그 다음 나름 과학적인, 지금 현재 과학 기준은 아니지만 모든 걸 하나님의 사실대로 계시하신 그대로 소술한 것인지라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우리 나름 읽을 때 몇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은 1장 1절에 혹시 여러분 그렇게 쓰셨습니까? 하늘들과 땅입니다. 천지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죠. 우리는 하늘들과 땅 하나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걸 천지라고 번역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번역이죠. 그런데 이 효과적인 번역인 대신에 조금 본래 뉘앙스가 본래 말씀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조금 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앞을 좀 보실까요? 제목을 함께 읽어보죠. 하늘들과 땅 하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사람들이 발견한 천체 과학자들이 발견한 우리 은하계만한 은하계가 몇 개 정도 있다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우주에 700억 개가 넘는답니다. 700억 개 은하계가. 그럼 은하계 안에 지구 같은 별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 은하계 안에. 우리 은하계 안에만 지구 같은 별들, 행성 이런 별들이 2천억 개가 넘는데요. 2천억 개. 그러면 전 우주 공간에 하늘들 안에 인간이 현재 발견한 것만 해도 700억 개 넘는 우주에 그중에서 우리 은하계 700억 분의 1이죠. 우리 은하계잖아요. 일단 인간이 발견한 것 중에 또 우리 은하계 안에도 2천억 분의 1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수많은 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늘들이에요. 그리고 지구만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땅이라고 표현하세요. 지구만을 가리켜서 땅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음 창세기 1장의 모든 것은요. 지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2절도 봐보세요. 2절이 어떤 상태? 2절이 누구에 대한 상태인가요?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그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세요? 땅이라고 불린 지구예요. 성령님께서 이게 운행하신다는 말이 품는다는 말이거든요. 새가 새끼를 품듯이 품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느 별을 품으셨어요? 지구별 하나를 품으셨어요. 그런데 현재 지구 상태는요. 2절의 지구 상태는 무질서하고 어둡고 그런 상태예요. 그 속에 생명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 지구별을 하나님께서 품으셨어요. 이 이야기를 이 지구별 하나 이야기를 나중에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들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창세기 1장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기 창세기와 신약성경 인용 그 부분들 나중에 함께 좀 나중에 따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3절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이 빛이 우주의 빛일까요? 아니면 지구에게 빛일까요? 저는 2절과 연결해 보면 우주 가운데 별 하나잖아요. 그리고 별 하나 상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세요. 그럼 누구를 향한 빛이에요? 지구를 향한 빛이에요. 저는 그렇게 읽어요. 왜? 그게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여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참빛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 빛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여기 빛이요. 비춰서 그리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죠. 3절에. 그리고 나서 5절에
함께 읽어볼까? 5절.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자, 이 우주 가운데 낮과 밤이 형성된 별이 어느 별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지구잖아요. 그럼 빛을 누구를 위한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지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우주가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관심이 어느 별 한 개에만, 지구별 한 개에만 빛이 있으라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 이후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들 잘 보시면 전부 다 지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 3절에 빛이 있으라 해서 지구에 낮과 밤이 형성된 이날이요. 맨 태초의 첫날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이요. 태초 안에거든요. 영어로 at가 있고 in이 있대요. 시간이라 이런 걸 가리킨 표현할 때 at 할 때는요. 딱 그 지점이래요. 지점. 근데 in은요. 어떤 범위 아니래요. 근데 여기가 in the beginning이에요. at the beginning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요. 빼, 레시트 할 때 그 빼란 말이 어디 범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우주가 창조된 건요. 지구에게 빛이 있으라 하는 시간보다 훨씬 이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구가요. 거기 2절에 지구가 별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죠. 하나님의 신이 그 운행하고 계신 물은 있는 상태, 물이 있는 상태. 이 지구별이 지금으로부터 여기 첫째 날부터 지구별이 아닌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기 이전에 이미 지구별이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뭐 지금으로 해가지고 한 9,000년, 만년이다. 그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합시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훨씬 그 이전에 지구별은 존재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지구별이 언제 존재했느냐는 우리가 알기 어렵다. 모른다 하는 말이 가장 적절하다는 겁니다. 다만 지구에게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때로부터 해서 지구는 지금으로 한다면 한 10,000년 아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로 본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보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기억할 때, 1장을 그릴 때 생각할 때요. 우주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다? 지구별 하나. 지구별 하나 가꾸시는데 모든 하나님의 전능, 그것이 지구별에게 다 쏟아지셨다. 거기에 다 쏟아부으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읽을 때요.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창세기 1장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시 사실대로 기록한 거지만 사실 지금 뭐라 그럴까 과학으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자, 가장 쉽게 지구가 먼저 존재했을까요? 태양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우리 생각에. 보통 과학자들은 어디가 먼저 존재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태양이 먼저 존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창세기 1장은 전혀 달라요. 우리 잠깐 말씀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넷째 날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날에 14절을 가보세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낮과 밤, 징조, 계절, 날과 해가 이루어지는 별은 어느 별이에요? 지구. 지구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구에게 이런 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셨어요? 광명체들. 빛이 아니에요. 빛나는 별들. 하나는 태양이죠. 그리고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 그리고 태양계라는 별들을 이때 하나님이 형성하신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가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땅이 어디예요? 지구죠. 지구를 비추는 별들을 말하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는 어디를 낮에 비추는 광명체를 삼으셨고 그 다음에요 작은 광명체로 어디에 밤에 비추는 광명체는 어디예요? 달이잖아요. 이걸 비추게 하셔서 또 그리고 주관하시게 하시며 그 다음에 16절 뒷부분 또 있죠. 또 별들을 만드시고의 밑줄 그어보세요. 여기 별들이 뭐예요? 우주의 별들 아니에요. 여기 별들은. 여기 별들은 뭐예요? 태양계예요. 태양계. 뭘 이루기 위한 거죠? 거기 14절. 지구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낮과 밤. 그리고 또요. 징조, 계절, 해, 1년.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태양계. 이런 것들이 이때 존재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 태양계에 존재할 때 태양이 먼저지 지구가 먼저다 상상도 안 해요. 과학자들은 무슨 그런 상식으로 과학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태양을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모르지만 예? 지구를 위해서 나중에 태양계가 형성된 것을 여기 넷째 날에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과학 상식으로는요. 설명 안 돼요. 이거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창조는요.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저는 계시하신 그대로 창조라고 봐요. 이걸 과학적 기술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대로 계시하신 거로 좀 봅니다. 근데 여기에도 뭔가 일정한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앞을 봐보세요. 첫째 날 뭐를 만드세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형성되나요? 낮과 밤이죠. 그런데 넷째 날에 뭐가 이루어져요? 태양계, 낮과 밤, 더 나가서 뭐예요? 한 달, 계절, 그리고 또 뭐예요? 1년. 이런 게 이루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일일이 좀 더 확장된 게 언제예요? 넷째 날. 첫째 날이 확장된 게 넷째 날이 돼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요. 이게 궁창이란 말이 재밌어요. 하늘과 궁창은 달라요. 근데 지구의 궁창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이름을 붙였어요. 나중에 사람이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짐승들에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근데 먼저 모든 창조물에 이름을 붙이셨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 붙이시는 그런 능력을 누구한테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뭐를 붙여줄 수 있어요?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이에게 뭐를 지어주기를 정말 기뻐하나요? 이름을 지어주길 기뻐하잖아요. 이름을 지어주기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죠. 짐승들이 어떤 자기 새끼한테 이름을 붙여줄까요? 모르겠어요. 짐승이 언어를 모르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그대로 이름을 붙이는데 이 궁창이라는 게 재밌어요. 궁창이요. 둥근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하늘들 있잖아요. 1절의 하늘들과 두 번째 날에 하늘은 달라요. 두 번째 날 지구의 하늘은요. 늘 둥근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둥근 지붕.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둥근 지붕. 모르겠어요. 우리는 평평한 지붕이라고 그럴까요? 옛날 사람들은? 아니요. 여기 창세기 1장에서 이 모든 하늘을 뭐라고 표현해요? 둥근 지붕이라고 표현해요. 둥근 지붕. 이 다음에 지구의 하늘을 두고 항상 말할 때는 둥근 지붕이라고 표현해요. 아, 정말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둥근 지붕을 하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우주도 하늘이지만 지구의 둥근 지붕도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거죠. 근데 그 지구의 궁창을 두시고 그리고 물충을 나누셨어요. 근데 봐보세요. 둘째 날 궁창과 물충이 있잖아요. 다섯째 날 그 물과 하늘에 뭐가 존재하게 돼요? 다섯째 날 둥근 지붕에는 새들이 그리고 물에는 누가? 바다 생물이. 보면 둘째 날이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속에 생명체를 넣어가지고 좀 더 디자인을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한 날이 언젠가 보이세요? 다섯째 날로 보이죠. 그리고 셋째 날은 어떻게 나누나요? 이제 육지가 드러나게 하세요. 육지가. 육지가 드러나게 하고
사실 이것도 많은 사람들한테 걸려요. 셋째 날에 식물을 마련하세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셋째 날 형성됐다는 거예요. 식물들이. 아니, 잠깐만요. 식물들요. 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물, 흙, 물, 흙, 공기, 그리고 하나 더. 태양이잖아요. 근데 태양이 몇째 날, 넷째 날이잖아요. 태양이 먼저 있고 식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뭐가 먼저 존재해요? 식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걸려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식물 같은 거 심을 때 있잖아요. 심을 때 햇빛이 쨍쨍 날 때 해요? 아니면 햇빛이 없을 때 해요? 왜 하죠? 왜 그때 하죠? 활착이란 게 필요해요. 조금 좀 땅에 식물이 자리 잡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셋째 날 도리어 식물이 있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아니, 태양도 없는데 무슨 식물이야? 하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지 셋째 날 묻이 드러나서 육지가 되고요.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잖아요. 근데 드러난 무태 식물이 형성되잖아요. 그 땅에 여섯째 날 뭐가 존재하게 돼요? 동물들과 사람들. 잘 보면 첫째 날이 좀 더 확장된 게 몇째 날? 넷째 날. 그리고 둘째 날이 좀 더 디테일하게 된 게 몇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 형성된 땅에 하나님께서 가득 생명체로 채우신 날이 몇째 날? 여섯째 날. 그래서 1일, 2일을 3일은요. 좀 더 근본적인 창조예요. 근원적인 창조. 마치 꼭 뼈대 창조라 그럴까요? 그리고 4, 5, 6일 창조는요. 그 안에 디자인을 넣는 거예요. 그 안에 무늬를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실내 인테리어를 하신 거죠. 뼈대를 만든다는, 하나님께 뼈대를 형성한 건 언제? 첫째, 둘째, 셋째 날이고 그 안에 아름답게 디자인한 날은 언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이것도 하나님의 천지창조 가운데 상당히 우리에게 그냥 막 하신 게 아니다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에는요. 우리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단어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바라에 바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있잖아요. 거기 창조하셨다는 단어가 바라예요. 바라. 근데 바라란 말은 옆에 읽어줘 볼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어요. 이건요. 과학자들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똑같이 어려운 게 뭐냐? 자, 진화도요. 진화도 이 우주 형성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누가 존재해요? 창조는.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존재하게 하셨어요. 근데요, 진화는 어때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냥 뭘만 있어요? 물질만 있어요. 근데 물질이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존재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태초에 뭐가 존재한 거예요? 물질이 존재한 거지. 그래서 진화는 그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해요. 맨 처음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빅뱅도 말을 해요. 빅뱅? 근데 그럼 왜 터졌대? 몰라요. 그냥 터졌대야. 우연히 터졌대야. 그럼 그 터진 가운데 어떻게 지구 이 태양계가 형성됐대요? 몰라요. 그냥 그렇게 형성됐대야. 저 모든 게 우연이죠. 그러나 창세기 1장 첫 번째 바라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이 우주는 없었어요. 근데 누가 존재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지어졌죠. 자, 이걸 예전에 우리 교회 오신 그 포항에 계시던 분이신가? 안수 집사님께 우리 교회 오셔가 특강을 하나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 성함을 지금 잊어먹었는데 죄송해요. 그분은 너무 죄송하네. 그분이 과학을 전공하셨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 그러면 지금 사람은요 물질에서 에너지를 뽑는 걸 한대요. 물질 속에 뭐가 있더라?
에너지가 있더라. 그래서 물질을 분해하면 뭐를 빼낼 수 있다? 에너지를 빼낼 수 있다. 이걸 근데 거꾸로 해봐라. 그럼 에너지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 능력 무한되시잖아요. 그분의 무한한 능력이 뭐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물질. 우리는 물질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찾아내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인간은 이걸 할 수 없어요.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찾아낼 수 있으나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내세요. 그게 바라예요. 바라. 두 번째, 2번 읽어주세요. 아, 우리 뭐 좀 더 뭐가 좀 좋은 일 있으면 아싸 그러는데 그런 말은 아니죠. 근데 이 아싸란 말이 뭐냐 그러면 재료를 가지고 만들다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건 재료를 가지고 만드시죠. 인간의 몸을 뭘 갖고 만드셨어요? 흙을 가지고 만드셨잖아요. 그럴 때는 아싸를 써요. 아싸.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주세요. 야차르에. 이건 뭐대로 만드셨어요? 설계대대로 만들다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뭐가 있어요? 모든 생명체에 뭐가 존재해요? DNA. 하나님의 설계도인 DNA가 존재해요. 성경은 맨 처음부터 그걸 표현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집어넣으셨다? 설계도를 넣으셨다. 야차르 한 단어를 넣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바나. 이건 뭐라고요? 세우다, 건축하다. 모든 것을 그냥 마구 하신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동사니까 우리가 기억해 놓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읽어주세요. 바라. 두 번째요. 아싸. 세 번째요. 야차르. 네 번째 바나. 하나님의 창조는 이 네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다 활용되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인간이 뭐만 못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못해요. 인간이.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요?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 설계대로 만들고 그리고 건축하는 일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놀라운 창조 능력까지 하나님께 우리 사람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실 때 이 단어들에 주목해 보세요. 이 단어들이 자꾸 반복되어져요. 1번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모든 창조는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로 출발하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고 요한일서도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어떤 단어가 반복된다고요? 나누사. 나누사. 이 구분이에요. 구분. 이게 질서와 조화예요. 나누는 건요. 나누는 건 모든 걸 질서 있고 조화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연합, 융합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또한 구분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고 조화 있게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많이 또 반복된 단어가 나누사예요. 나누사. 밤과 낮을 나누셨고 땅과 물을 나누셨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나누셨고 자꾸 이렇게 나누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읽어주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의 시작을 언제로 봐요? 저녁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저녁이 되는 시간이 언제예요? 그래서 오후 6시가 그들의 하루 시작이에요. 우리는 하루 시작이 언제죠? 밤 12시잖아요. 우리는 밤 12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에요. 지금도 오후 6시가 그들의 하루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식으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식으로 예배드리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혹시 그 이단들인데 어디일까요? 제7 안식일교회 또요. 그리고 요즘 따라하는 데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제7 안식일교회에서 미국에 나온 또 다른 이단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 그게 몰몬교예요. 몰몬교. 우리나라에요.
제7 안식일교에서 제7 안식일교 더하기 교주 이론해가지고 교주까지 더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나온 이단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도 안식일 지켜요. 거기 어디예요? 거기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전부 다 지금도 이방인들인데 토요일 오후 6시 아니죠.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를 그들의 예배 시간으로 활용해요. 천주교가요? 천주교는 주일날 미사죠. 주일날 미사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모든 창조 때 네 번째가 중요해요. 누가 보시기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지 가장 좋았던 건 하나님이 지으신 그때가 제일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여한 질서를 지구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인간들은 뭐 해온 거예요? 항상 깨트려 온 거예요. 가장 보기 좋았던 걸 인간은 점점 깨트려 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존재할 때 존재하게 되는 과학 법칙이 하나 있어요. 과학 법칙이 뭐냐 그러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래요. 인간은요 다 항상 질서를 허물어 왔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간들이 계속 허물어 왔어요. 인간이 점점 좋은 사회를 만들어간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사실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는 주님 오실 때가 돼가면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요, 이 네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번, 읽어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두 번째요. 완전한 창조입니다. 그냥 누가 보시기 좋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시다 느끼신 게 없어요. 전부 다 뭐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하나님 평가시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도 하나님 보시기 좋다보다는 낮출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한목적적 창조입니다. 모든 걸 뭐하게? 한 목적 안에서 그리고 조화롭게. 그래서 잠언 8장 22절 이 밑에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이 첫 번째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뭐에 시작을 해서 조화. 전체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한 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가장 적절한 표현일 수 있죠. 저는 하나 더 넣고 싶어요. 네 번째.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혼돈에서 질서로. 1장 2절이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그런 상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창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뭐가 점점 부여되어져요? 질서가 부여되어져요. 질서가 부여되어져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요. 질서 있게 되어져요. 우리 몸도 지금 각 기관들이 신체 모든 부위가 질서 있게 지금 현재 우리 몸에 존재하는 거죠. 전체가 질서 있게 존재하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질서 있게 조화되어져요. 근데요. 생명이 떠나버리면 우리 몸은 어떤 상태가 되죠? 온몸의 질서가 깨트려져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썩는다고 표현해요. 몸이 썩는 거죠. 질서가 깨트려져 버리면, 생명이 떠나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질서 있게 존재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생명이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썩는 거예요. 시체는 썩는 거예요. 죽음은 썩는 겁니다. 질서가 깨트려지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런 흑암과 혼돈이었습니다. 그런 이 지구예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 물을 나누고 은근 지붕을 지구에게 형성했습니다.
그때 날 물 모여서 바다가 되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땅에 식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 천지 창조를 보다 보면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동물보다 식물이 먼저 창조됐구나. 생명이 있는 것 중에 동물보다 식물이 먼저 있었구나. 우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존재했던 것은 식물들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원조도 할 게 없더라고요. 인간은 맨 마지막입니다. 막내입니다. 막내. 창조에 있어서는. 넷째 날 창조는 태양계 창조가 되십시오. 넷째 날을 우주 창조가 하시는 큰 혼란이 옵니다. 여기는 우주별을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태양계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넷째 날 창조별들은 지구에게 1년을 이루게 하는 별들이다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네. 이 영상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창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는 장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천지 만물을 지시고 바로 우리를 지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우리에게 빛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그 이 말씀에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천지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주님 하는 그런 주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한 목적적으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 때 창조 때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 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아니 특별히 지구별에 하나님의 모든 전능의 능력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신 지구별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시는 그 음성으로 창조의 손길로 우리를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창조 때도 보시기에 좋으셨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만나시는 그날 너의 삶이 참 보기 좋았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